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숨기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기쁨을 얻고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것의 실상을 그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떠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에게 빌든 하늘에게 빌든 하여튼 열심히 사람들은 뭔가 소원하며 빌며 살긴 살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비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막 은혜 받을 때 학생들이 막 밤새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널 뭘 구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기도는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거 분명한 실상, 분명한 목적, 내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긴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이게 합당치 않거나 흡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잘 몰랐거든요. 아니, 은혜를 받긴 받아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몰랐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니까 그냥 나도 그거 욕심껏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그냥 그랬는데 그 원하는 대답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내가 뭘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 2배로 받고 덤으로 받았을 텐데 그때 생각을 하면 늘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바를 바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를 배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뭘 줄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를 항상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 장에 제목이 붙거나 타이틀이 붙은 장들이 종종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장,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 믿음장이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365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우연이지만 되게 신기하죠. 뭐 하나님이 365장에다가 믿음장을 내려고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365페이지에서 믿음장 11장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365일을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365일을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은혜가 되죠. 그죠? 네, 그걸 잘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를 띄면 뭐가 나온다? 믿음장이 나온다. 그 우리는 365일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게 많죠. 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 동반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꿈만 꾸고 있고 막연하게 상상만 하고 있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상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상상만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거든요. 머릿속에서 뭔가 막 돌아가는데 실제 현상에서는 뭐가 돼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성공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신라권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는 처소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사는 것 같고 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 같은 삶인데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에 어디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결단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체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뭔가 하는데 한계가 있어.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늘 이런 생각에 딱 젖어 있는 사람은요. 거기까지밖에 못하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십고 살다가 가면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건데 그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뭔가 한번 도전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야 내가 여기만 오면 두렵고 여기만 오면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장벽은 반드시 넘어야 되거든. 그걸 넘지 못하면 나는 그 이상을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너는 이거밖에 못해. 그래 나는 그거밖에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코끼리 길을 들일 때 코끼리 발목에다 족쇄를 채워가지고요. 새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꼬챙이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매달아놔요. 새끼 때 힘이 없으니까 그 꼬챙이 못 뽑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근데 어른이 된 코끼리가 그것을 볼 때 능히 뽑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데 코끼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거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뽑고 도망갈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걸 뽑을 수 없다는 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도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안 됐던 것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림을 자꾸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여기가 안 됐는데요. 이제는 이거 한번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 넘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죠. 그동안 안 됐다고? 그동안 안 됐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안 됐던 건 뭐예요? 내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나의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도전했던 거 그것이 나에게 쌓여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라는 도전심이 필요하다는 거.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을 바꾼 사람 있죠. 요즘 한참 스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대 높이뛰기의 중계방송을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와서는 그 사람 경기만 나가면 중계방송 해주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높이 넘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저걸 넘을 수 있다. 굉장한 긍정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랑 비하면 제가 볼 때 키도 안 커요. 그죠? 키도 안 크고 어떻게 저런 키에서 어떻게 저런 탄력이 생길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잘 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탄력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대 높이뛰기에서 장대 높이뛰기 아니라 그냥 높이뛰기죠. 그 높이뛰기에서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키도 작은데 뛰어넘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출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저걸 넘을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100% 매번 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실수와 실패, 걸리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는 거예요. 한국 신기록을 깨는 거죠. 세계에서 금메달도 따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쳐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화된 사람이 필요해요. 구체화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상상력이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광고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고 있지 않나요? 그래 내가 뭔가는 그려내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너희가 구하여야 받을 것이다. 구하여야 받을 걸 너희가 기도해야 줄게. 네가 구하면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조건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네가 구하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구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죠?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기도 한 줄짜리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걸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실상을 바로 그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 기도는 기도는 실상을 실상을 그리는 거다. 그리는 거다. 네? 실제로 그려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실제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써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로버트 실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뭘 상상하냐면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자꾸 그려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살아라.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오기 전일지라도 응답받은 상상과 그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복잡해져가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딴 데로 가고 그죠?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나에게 이루어질 그 환경과 여건,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그림을 그려라. 근데 그림을 그리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도면을 그릴 때 집 모양을 그리는 것과 그 뼈대를 그려갖고 그 집이 세워지기까지 그 골조 하나하나를 그려내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모습이 안 나오냐면 그 안에 넣어야 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안 되고 모양이 처음 설계와 조금 바뀔 때가 있어요. 엔진을 줄일 수가 없고 뭐를 줄일 수가 없고 뭐 어디는 반드시 이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되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좋아요. 그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 내가 이루는 것을 내가 그려놓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현하라. 그렇게 됐다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산속에 사는 사람들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쉬로 산을 들어간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람은 병들어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산에 가서 그냥 힐링하려고 쉬려고 들어갔던 사람. 그런데 그 산에 들어가서 힐링하고 쉬다가 암이 언제 떠났는지도 모르게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끔 접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거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단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그게 병도 이기게 되고 자기의 삶에는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고 새로운 삶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얻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구한 대로 실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 단순하게 그냥 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돈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 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그려드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 그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죄를 짓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그 돈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돈은 이만큼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돼서 기도되어질 때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손해보는 일은 안 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딘가 불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 건데 하나님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치료해 줄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어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러다 죽어도 천국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얻는 길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가족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까? 좋은 학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꿈꾸며 그렇게 된다고 믿고 그 그림을 구체화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실현될 날이 와요. 무엇이 필요하든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상상하느냐? 그래, 내가 거기에 이것도 더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되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늘 실패하는 걸 그려요. 나는 안 돼. 지금도 안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잘 나가던 미용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팔 하나를 잃었죠. 여러분 미용사가 팔을 잃었다는 건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미용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자포자기해요. 자기가 꿈꾸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꿈꿨던 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좌절할 만하죠.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전. 여러분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와 같으니까 내가 동정심을 얻어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도전해요. 때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도전합니다.
그 도전에서 성공한 이야기가 여러분 주보 앞면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여건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에서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 믿거나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끝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면. 누구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해요. 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뭐 발버둥을 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을 거면. 여러분, 우리는 부정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을 그리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어요? 따라해봅시다. 실상을 긍정적으로 그리자. 예? 부정적인 건 예수 피. 부정적인 생각은 내 속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왜?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거지같이 살아도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공주라고요. 왕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거지같이 보여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가지고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성공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왕 사는 거 그냥 멋지게 살아야지. 그냥 맨날 고민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냥 맨날 쭈그리고 있다 갈 거예요? 살아도 멋지게 살아야죠.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멋지게 해야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네가 정말 멋있다. 내가 봐도 네가 참 존경스럽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실상을 그리긴 그리는데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 세상은 자꾸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야, 너는 그래서 안 되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렇고 그래, 네 말이 다 맞긴 맞는데 나는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너와 나는 달라. 막 나에게 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겉으로 말고요, 속으로만. 겉으로 하면 싸움이 되니까 속으로 어깨 딱 펴고 까불지 마. 너 좀 이따 봐. 두고 봐 너. 내가 옳았다는 것이 머지않아 곧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지금 부정하고 네가 나를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두고 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말하는 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줄 때가 올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 뭐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최고 안 되는 게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이상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갈 수 없는 천국에 나는 간다. 우리는 손해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뭐 고생 조금 더 하는 거, 여행하다가 고생 조금 더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려낼 것은 부정적인 거 그려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을 심어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부정을 심어요. 야, 너 그래도 안 돼. 너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희 생각과 너희 염려를 내가 알긴 아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로마에 가야 죽는 거예요. 자기의 최종의 목적지는요 로마에 가야 자기의 마지막의 사명이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감옥에 있어도 염려되거나 걱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안 죽으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거예요. 난 여기서는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그림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흐리멍텅한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매개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까요? 안 이루어 줄까요?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되라고 하실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는 데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가 그린 실상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네.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언제쯤 기회를 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이걸 주실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늘 설레면서 살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텐데 언제 주실까? 오늘 주실까? 내일 주실까? 여러분 이런 설레임으로 사는 거예요. 좌절하고 사는 것보다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설레이며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하나님 주시긴 줄 텐데 오늘일까? 내일은 주실까? 여러분 이게 변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와도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무슨 믿음이 또 여러분 믿음은요 끝날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가보는 거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응답 안 주시면 죽어서라도 응답을 줘요.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써놓은 조지 밀러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냐면 그가 죽고 나서 응답됐어요. 그의 장례식에 와서 그를 돌보던 그 친구가 그의 벽에 밑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야, 내 친구가 죽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게 그의 마지막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응답됩니다. 내가 천국 가도 응답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될까 안 될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다 응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뭐가 틀렸는지 옳은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 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동차 사달란다고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면허도 없는데 스포츠카 사달란다고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다짐시켜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종이에다가 항상 쪽지에다가 글을 써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쪽지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머니에다가 항상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될 때, 염려되고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마다 펴놓고 이거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5마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뭔가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갑자기 뭔가 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가 암송하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왔는데 우리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뭐 주문을 외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를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나를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이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이거 좀 적어놓고 어디다 좀 수첩에다 껴놓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야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끝이 와도요.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지구가 종말이 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종말이 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 그림, 실상으로 그려낼 수 있기를 바라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세요. 내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잘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언어가 차요. 냉철해요. 너무 냉정해요. 그게 옳은 건 알겠는데 너 참 기분 나빠. 그죠? 이렇게 들려요. 상대가 들을 때 야, 네 말이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데 기분은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야, 네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위로가 돼. 힘이 돼. 고마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차이가 뭘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어가 따뜻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언어가 차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기도는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건 참 우리도 듣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 되게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불평, 원망, 불평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긍정적으로 따뜻함으로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게 그리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언제쯤 이루어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로 한 주간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 실상을 온전히 그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따뜻한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남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시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때로는 환경도 여건도 내려놓고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교회와 함께 꼭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공부를 제가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수요일 날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주일 오후에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날이 곧 오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쭉 한번 점검해 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냥 모르겠어요. 3일 생각해보고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한 주 그냥 우리가 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려고 교재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딱 터지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2년 묵은 교재, 2년 묵은 책들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쭉 점검해 가면 이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초적인 걸 조금 한번 우리가 다뤄가면서 정립해 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그렇게 시작 8시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또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수요일 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